우리 옆 사람들에게 가을의 풍성한 그 축복의 마치 수확처럼 귀한 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 옆에 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때로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겠지만은 온 이스라엘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 전체의 구원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태생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형제, 내 교우가 없이는 나 혼자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는 이 교회를 절대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혼자는 절대로 이 교회를 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는 동시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는 동시에 나는 한 남자를 선택했지만 나는 그 남자의 집안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한 동시에 그 여자를 선택했지만 그 동시에 그 여자의 집안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내 구원은 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나가야 될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이 손 집사님의 기도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창세기가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목동중앙교회 새로운 창세기를 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남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내 교우를 이제는 보셔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그분이 왜 아픈지, 그분이 왜 교회에 안 나와 있는지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역 식구들이 때로는 전화 한마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았다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얻은 생명의 정말로 우리 안에 새로운 우주의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나눌 때 이것은 놀라운 힘으로 발휘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우리 역대기의 이 모습처럼 이 역대기 공동체의 역대기 기자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온 이스라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되. 온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토록 온 이스라엘이 역대기에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포로 공동체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유다 지파만 와 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역대기는 온 이스라엘,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항상 함께 얘기합니다. 이건 독특한 역대기의 신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가 될 때 이 교훈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 우리가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제를 하고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는 교회, 여러분이 행복을 못 느끼는 그 교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이 없는 그 집을, 그 교회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내가 지금 그 교회에서 실망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 누구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하나 되며 역동적으로 새로운 창세기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갈산장터인가요? 근데 강력히 제가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우리끼리 싼 걸 나눠도 좋지만은 반드시 이 주변을 이번에 하나 심볼적으로, 상징적으로 음식을 나누도록 제가 당에도 부탁했고 우리 여전대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사실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주변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는 이 주변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이 약해집니다. 이 주변 분들이 우리를 정말로 새로운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창세기를 써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사택이나 여기 옆에 이런 분들이 정말 제가 지나갈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직 그 인사를 못 받아봤어요. 좀 받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고. 오, 저 젊은 목사가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라. 이런 인상은 제가 별로 달갑지가 않네요. 서로 인사하고. 저는 옛날에 그 시골 교회 모습을 항상 연상합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면 동네 어른들이 인사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렸던 그 제 모 교회를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합니다. 50년 전에 여기 우뚝 언덕에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이미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시 할 수 없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고 있고 이미 화요일 날 전도를 떠났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할 때 얼마나 거기서 제가 생기와 힘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나가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이 사명을 몸부림치면서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승리의 모습이 나오지만 여러 가지 전쟁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6절과 13절에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13절에 앞의 내용은 다르지만 뒷부분은 동일한 말이 반복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진 것 같지만 이깁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 같고 3일 동안 죽음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의 신비는 3일 만에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마귀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깨쳐버리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모습, 다윗의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대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모습과 지금 우리 목동중앙교회 우리의 모습과도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14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이스라엘입니다. 이 표현은 역대기 전체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만이 아니고 이미 사라진 북이스라엘도 함께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여러분이 제 역대기 강의를 앞서 보시면은 이 온 이스라엘이 핵심적인 작용인 것을, 핵심적으로 이 역대기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하나의 역사가 아니라 대부분 학자들이 이 역대기는 하나의 설교문으로 봅니다. 하나의 선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즉 이미 그들에게 역사는 열왕기 상하에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비슷하지만 다른 역사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원래 유대인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역대기는 가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가 가장 뒷부분에 있는데 이 유대인의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가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즉 창세기가 첫 부분이라면 우리의 계시록처럼 가장 뒷부분에 역대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모든 역사와 이스라엘의 모든 신학을 이 역대기에서 재정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창세기를 써야 되는, 모든 것이 창세기의 1장처럼 혼돈되고 공허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생기고 모든 우주가 생기는 모습을 창세기에 보입니다. 이제 역대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작해야 되는, 그들이 포로로 죽음 속에서 다시 부활과 같이 약속의 땅에 와서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 공동체에게 이 역대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역사도 아니고 단순한 어떤 기록이 아니라 그들에게 강력히 선포되는 하나의 선포적인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너희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라진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 나 서로 다른 길을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온 이스라엘처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10자녀를 보세요. 다 개성이 다르고 모든 어떤 때 생긴 것도 달라요. 저는 가끔 여기 언니 동생 하는데 너무 달라가지고 혼돈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남이 서로 닮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동생이고 언니인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제 친언니인데 이렇게 나올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제간에만 다르고 부모는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는 그 자녀들은 다 사랑하는 내 새끼들입니다. 아멘.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저기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백성들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내 새끼들입니다. 아멘. 여기 담임 목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도 동일합니다. 저는 2줄 또 오늘 안 오신 직장에서 지금 분투하고 계시는 그분들 다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온 것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역대기로 우리가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수천 년 전에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이 책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남기려고 할 때, 후손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는 주로 말로 남기지 않고 적어놓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성격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시대를 건너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이 말로만 전해졌습니다. 이건 저희가 공부해 보면 그걸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포로기 때 다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왜냐?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는 다 같이 안전하게 살기 때문에 굳이 기록된 글이 없어도 다 이렇게 같이 암송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계셨고 왕이 있었고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다 흩어지고 내일 일을 어찌할지 모를 때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이런 전통을 가진 이 암송을 하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잡혀갈지는 모르고. 그래서 급격하게 이것을 글로 남겨서 이걸 다 정리해야 한다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신학 세계에서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포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간적으로는 멸망이고 위험처럼 보였지만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위험 속에서 이 모든 말씀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그들에게 고통이었지만 결국 그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흥하고 그들은 그것이 만족하면서 잠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받았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둘 수가 없죠. 어떤 방법을 쓰죠? 핍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흩어지게 합니다. 저 안티옥으로, 터키 지역으로, 레바논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은 잠시 생명의 그 보호를 위해서 위협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목동 중앙교회도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경험을 쓸쓸한 경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가정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새로 이 목동 중앙교회가 정말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 나가야 될 것을 스스로 느껴지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에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때로는 사업이 망한다든지 사업이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것을 느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자랑스럽게도 그리고 창피하게도 지금 첫 면접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운전면허에서. 저는 그 필기시험 보고 기능시험 볼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 해서 막 밤을 새가면서 준비해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막 합격이 다 됐어요. 그래서 와우, 나는 약간 천재감과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근데 사실 주행은 제가 10년 가까이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전혀 제가 이제 두려움을 안 느낀 거예요. 조금만 뭐 영국식이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하면 되고 뭐 이거 척척척 기아로 다 했으니까. 그래서 전혀 떨지 않고 사실 기도도 하지 않고 화요일날 가서 그대로 이제 신호등을 어기면서 제가 바로 실격을 당했습니다. 그 어기는 이유를 보니까 제가 평상시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는 작은 보행길인데 사람들이 없고 뒤차가 막 달려오니까 제가 그 통행길을 막지 않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살짝만 비껴주려고 그걸 살짝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관은 no, 이거는 감점도 아니고 실격입니다. 그래가지고 큰 충격과 함께 이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원칙을 내가 벗어나고 아무리 내가 경험자지만은 어떤 원칙이 있고 선이 있는데 그걸 제가 넘어가 버리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있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따라야 됩니다. 그 강북 어딘가요? 그 시험장에서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 하면은 합격, 이거 하면 떨어진다고 선포를 해놨으면 무조건 저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조금 심한 얘기 하겠습니다. 이건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면허 딴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면허 따기 전까지는 무릎 딱 꿇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허 시험도 그렇게 원칙을 벗어나면 바로 실격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주의 왕이 창조주가 주신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온 목동 중앙교회입니다. 여기 누구도 혼자 독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도, 여기 당회도, 재직회도, 우리 공동회도 그 누구도 그냥 이렇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늘 그분의 두려움 속에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고 나아가는, 제가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저와 의견이 다른 분도 저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저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따로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싹군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분도 품고 사랑하는, 그래서 온 교회가 되도록 먼저 제가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이 백성에게 14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고 후대의 메시아의 왕의 기원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메시아는 누구인가? 왕은 누구인가? 곧 온 땅의 정의와 공의, 쯔다카 미시파트란 말을 씁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나 이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쯔다카와 미시파, 이런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서 모든 질서를 세워가는 것처럼 이 일을 메시아가, 또 땅에 있는
이 왕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의 후대 왕들의 기준은 그 왕이 정의와 공의를 베풀었는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기준이 됩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게 하는 이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이 덕목은 미래의 다윗 왕가의 왕권의 기준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가지, 즉 그 메시아의 라인의 핵심이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은 20장까지 사실 연결, 제가 다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전체 다윗이 승전가를 울리는 어떤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아모리 민족, 즉 그 주변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주변이면은 중국, 러시아, 몽고, 저 밑으로는 일본, 이런 나라를 말하겠죠. 이것을 보는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다윗의 전쟁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즉 이웃 나라들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바로 왕이, 바로가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 모세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쟁을 정당화하는, 즉 거룩한 전쟁이라고 요즘에 흔히 나오는 IS나 이런 식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을 쓰고, 이것을 절대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 전해지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전쟁하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사야 4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는 어떤 정치적 집단이나 전쟁을 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즉 이 주변에 우리만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침개 하나라도, 심지어는 여러분 부침개를 하면 반드시 뭐가 나죠? 냄새가 나서 주변이 안 나눠주면 와우, 냄새만 풍기는 저 목동중앙께 이러다가도 한 입 먹여주면 와우, 고마운 목동중앙, 이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냄새만 풍겨보세요. 정말로 왕짜증입니다. 그러나 그 냄새가 자기 입으로 들어올 때 음식과 함께 할렐루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죠? 너희는 이게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후로는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뵙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에서 이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행하는 삶이라고.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그 백성들에게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행할 죄송합니다. 이것을 만약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해야 된다면 마태복음 5장은 솔직히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죽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당장 지금 살아가면서 전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왜냐? 천국은 제가 거듭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저희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천국이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의 실체 주님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에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천국의 모습이 보고 싶어요. 막 어떤 사람 꿈을 꾸고 막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로 그것이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천국이 어떤 거를 여러분 성경이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죠? 주님의 삶을 보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왜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보신지 저는 정말로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상한 책을 봐가지고 막 꿈을 꾸고 막 뇌사가 돼가지고 어디 갔는데 막 흰 빛이 나고 막 천국이 보이고 막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 막 쫓아다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계속 그런 것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건 마약과 같습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을 보면 깨끗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의 실체이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의 삶이 어떤 건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면 막 우리 전혀 다른 걸 생각하시죠? 물론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전혀 우리와 다른 어떤 삶으로 전개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영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이 성경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육신이 있는 한계 속에 어떤 시간과 공간을 이걸 제한받는 이 세계하고는 다르겠죠. 우리 부활의 주님은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주님은 동일하게 부활 이후에도 배고픈 제자들을 어떻게 하죠? 생선을 구워서 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그러세요. 부활의 그 영적인 존재인데도 육신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하나됨을, 섬김을, 예씀을, 손을 잡아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죽어도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듯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봐보세요. 천국의 모습이 어떻죠? 24장로가 모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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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로 뭐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사야 보면 우리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아멘. 찬양은 뭔가요? 예배 아닌가요? 우리의 삶. 우리를 노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해요. 마치 여러분 부모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 8, 90%를 알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정말로 오손도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내 자녀들아 싸우지 마라. 내가 혹시 남은 재산 가지고 너 싸우지 마라. 좀 나눠주고 큰애한테는 네가 장남이니까 좀 동생들 잘 좀 돌봐주고 내 대신 좀 해주라.
이게 당부하고 가잖아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두울 때는 이런 말을 해도 뭐라고 그러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씨도 안 먹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 때 우리의 영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더 이상 어둠은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그 빛의 영롱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안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에게 파괴나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바른 질서를 주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즉 선교와 전도의 목적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낫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뭐하죠? 화친하여 섬기고,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화친을 요구하고 섬긴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하나님이 정할 때 예루살렘에서 열방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려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어떻게 하죠?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86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혁명이나 폭력을 통해서 그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에 대항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영적 중심, 이 하나님 영적 중심의 혁명을 요구합니다. 즉 기도와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함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질서를 세워가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가 육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봐볼까요? 제가 늘 봤던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 66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문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공동체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냥 보내진 것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어떤 왕도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적인 기록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묻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고 축복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적이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마무리 걸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 아프리카로 가고 어떤 목사가 되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주방에서 봉사할 때, 여러분이 그 찬양을 할 때 뭐죠? 고동 같은 거 부는 거, 그거 이름 죄송합니다. 뭐죠? 오카리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좀 낮아서 어려운 단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불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왜 멀리서 보십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에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하 20장 15절에 명확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싸우지 마세요. 이제는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경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지금 우리 영적인 여러분 상황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부딪히고 교회에서 하나 되지 않을 때 이 사자는 여접시 물어갑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자가 딱 먹이를 노리는데 절대로 무리 중에 건강한 먹잇감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쫙 스캔을 하고 딱 잡고 쫓아가는데 가장 연약한 자, 외부로 도는 그놈을 딱 잡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제 얘기 공감이 되시나요?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자녀들한테 보여달라고 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여지없이 나옵니다. 건강한 그 먹잇감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어떨 땐 덤벼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자도 아무리 강하지만 이 동물이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는 강하게 덤비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합니다. 딱 봐서 병들거나 연약하고 조름발이들 정확하게 보고 쫓아갑니다.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막 찾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내 종이 될까? 누가 내 앞잡이가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리고 18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허리띠, 신발,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그 무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성도가 함께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싸워야 이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펭귄 보셨나요? 영화에 남극에 있는 펭귄. 펭귄이 알을 엄마가 그 암컷이 낳고 순놈이 이 펭귄을 딱 앞에 놓고 저리 가버립니다. 근데 이 알이 부화기까지 이제 버텨내야 돼요. 근데 그 온도가 40도 50도 떨어지고 혼자 있으면 다 얼어주고 알이 그대로 얼어서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하죠? 팽팽팽팽 돌면서 전부가 하나 돼서 딱 추위를 하는데 그 가운데는 온도가 거의 10도 20도 정도 이렇게 뜨겁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펭귄이 죽지 않아요. 막 이렇게 돕니다. 제가 그 전문 용어를 잃어버렸는데 쫙 해서 전부가 살아있고 이제 제일 밖에 있는 놈이 춥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놈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요. 제일 안에 있는 그 펭귄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계속 돌면서 그 추위, 그 40도 마이너스 50도를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혼자 있으면 다 얼어 죽고 그 알이 다 깨져버려요. 얼어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함께 돌고 함께 이렇게 딱 털로 감싸고 있으니까 열이 나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각자 살려고 흩어지면 다 죽는데 함께 합치면 다 사는 거예요. 아멘. 자연의 원리도 이렇습니다.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때,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 이것이 목동중앙교회로 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인의 구원이 정말로 빛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